진시방 삼세 최소 일시엠 정례 진시방 삼세 최소 강론 삼전 유원 삼무 위적천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신미묘 백천만검난조 아금문현 덕수지 원해 열애 예신시르니 가운데 입증했습니다. 경상하십시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주문 시간에 여러 흔히 말하는 법거량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소위 말해서 마음이 열려야 깨달은 문을 같이 설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르마리로 분별하는 것은 이제 의리선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하실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궁금해서 알아냈을 때 그때라 이제 진짜 알았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내더라도 진짜 알았는지 알았는지 또 확인을 봐야 되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걸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아서야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미를 물었는데 한 대 때린다든지, 내지는 왜 예불 합니까? 또 한 대 때린다든지, 불쌍히 이름을 주시옵시오. 배우 예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내용들. 또 당신을 찬탄해서
개성 글을 지어 올리는데 그걸 깔고 앉으시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다 깨달음의 눈이 열리서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라고? 무심하라고. 무심. 살펴봤습니다. 101페이지 앞에 부분은 저번 시간에 좀 했으니까 내가 읽으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뒤에는 이제 같이 읽고 나가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잡된 학문과 모든 반연을 물리쳐야 한다. 온갖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한 생각으로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그럴 거 없고, 내지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차도 댕기고 저 차도 댕기고 그럴 거 없다는 거죠. 수박이 무슨 색깔입니까? 수박 수박 먹어본 사람은 빨간색이랄 거고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녹색이랄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덩어리만 배우는 그런 공부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 깊이 참고해서 저 깊은 맛을 봐야 그때라야 이제 진짜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거 드시고 저거 드시고 할 거 없고, 이거 찾아다니고 저 찾아다니고 할 거 없고, 오직 내가 수용법을 인식했다면은 그 한 수용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결정코 구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아주 깊고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맑은 바람이 귓가에 잠깐 스쳐간 듯 여기요. 내지는 아주 귀한 말씀, 훌륭한 말씀, 수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 듣더라도 이미 내 공부를 가졌다면은 끌리 달리지 말은 거죠.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수성 경계를 맛봤다, 수성 경계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참 공부하다가 어떤 경계를 맛볼 때 그것이 오래 안 가다는 거죠. 오래 안 가는데 많이 가면 2, 3년 가는데 그 뒤에 가면 없어도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그때는 내가 다시 그 상태에 마음을 낸다는 것이죠. 본래 추가는 공부 어디 가고 없고, 그걸 다시 한번 맛보고 싶은 거라. 오나 그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마음 내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본래 하던 공부, 우리는 무슨 공부 안 해요. 지금 우리 보는 공부죠. 또 하도 타파한 그 자리, 소위 말해서 견성. 그게 목표를 두고 나가야지. 잠깐 맛본 그런 거 다시 한번 맛봐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래 하던 목표, 그걸 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스쳐 지나간 듯 여기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예레사님이 깊숙이 들어가 참선하는데 생각마저 내지 않는 것이다. 이로부터 예수님께서 오로지 일심 한 마음을 전하셨다. 결국 두 법이 있을 수 없더니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바라게 가르치신 것이다. 등각, 묘각을 단박에 뛰어넘어서 절대로 다른 생각, 제 이념, 이 생각, 저 생각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오직 학문, 모든 잡된 학문 반연 다 물리치고 아무리 수상한 것도 집착하지 말고 과시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 손중 가문에 비슷하게 남아 들어오는 것이다. 너희 경험하는 사람들이 약간 취차, 다음을 취한, 최상승을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 수행을 취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무리 헤아릴 때는 헤아리는 마구니에 묶여버리고 헤아리지 않을 때는 또 헤아리지 않는 마구니에 묶인다. 그렇다고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닐 때는 역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아닌 마구니에 묶인다. 그러므로 마구니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오직 신통 없는 보살은 그 발자취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신통 없는 보살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했어요. 그 신통 없는 보살은 이제 백장스님의 말씀인데 무장무예한, 일체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그게 바로 신통인데, 그걸 신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통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이게 신통이 없는 보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발자취는 가히 찾을 수 없더라 하는 거죠. 무장무예한 그 자리가 참 신통인데 얼마나 좋아요.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으면, 그죠?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신통이라 하는데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머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신통 없는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의 발자취는 가히 찾을 수 없더라. 맹구하니까 그 상태는 바로 부처님의 가장 높은 관문이며 부사이한 그런 경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통한 보살을 발자취는 찰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무장무예도 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장무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떤 이들은 그래 되지부터 이 생각 일으키면 이 생각에 저 생각 이러면 저 생각 따라서 계속 상분배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룰 날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있습니다. 만약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하다는 견해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상견외도이며 만약 일체의 부분 공하다고 관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이 곧 당견외도이다. 그러므로 삼견은 오직 마음이고 마음법은 오직 식이다. 그 하는 것은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말이다. 만약 최고의 벗신자리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면십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셨는데 하나는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이고 또 하나는 그 미세하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으셨거늘 다시 무슨 등강이니 묘강이니 한차례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밝음만을 추종하고 어둠을 싫어하며 그저 깨우침만 얻으려고 하고 번뇌 무명파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들은 망이 남아있는 존재이다 한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백천급이 지나도록 다만 육도에 계속 윤회하여 신랄이 없더리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본래 근원자성을 비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언제든지 마음에 항상하다는 견해가 있으면 그건 바로 상견이거든요. 요 밑에 제일 밑에 작은 것이 상견, 영은 불멸의 실체가 있다. 꼬꼬집하는 잘못된 견해로서 단견의 반대다. 단견은 죽으면 끝이다 뭐 이런 것들 그게 단견이고 상견은 죽어도 뭐가 하나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다 이래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상견과 불교에서 상견과 항상하다는 불성상주 그런 견해와 이 사람들의 상견은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전번에 이야기했죠. 브라마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의 상견이 나옵니다. 브라마 세상 창조해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란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만들었나. 그래서 자기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하나에 다 넣어줬다는 거죠. 그것을 범성이라 해요. 범성.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불성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 그것은 이 몸이 무너져도 없어지냐고. 이 상주불멸이에요. 상주불멸. 그래서 영혼불멸. 없어지냐고 다시 그것이 또 다른 생각을 반복하고 다시 그걸 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가짜고 그것이 진짜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상견이라 상견. 이해하시죠? 예, 그 불교에서 말하면 불교에서는 그냥 내생에도 이들이 영원할 것이다. 또 이것도 또 상견이고 그럼 변하잖아요. 계속 생사하는 가운데 계속 변하거든, 그죠? 불성의 상견은 아닙니다. 불성의 상주불변하다는 것은 가짜하고 진짜 따로 없어요, 그죠? 가짜 그게 곧 진짜라.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물이 얼음이고 얼음이 물이라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얼음 속에 용만이 있는 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 내용과 이 내용은 이 불교의 그 말과 이 사람의 상견 다르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언제든지 마음이 항상하다는 견해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상견외도이고 일체부비 공하다. 이 공하다는 공자는 없을 무자로 많이 쓰입니다. 불교에서 공자는 뭐예요? 진공, 그래서 진여의 뜻이죠. 반야에서 공자하는 진여의 뜻인데 여기서는 공하다는 없다는 것이야. 공하다, 관하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은 단견외도이다. 없다 한다면 단견외도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삼견은 오직 마음이고 마음법은 오직 식이다. 그러니까 이것과 아까 말한 외도들의 상견, 단견과 불교의 삼견, 유심, 마음법, 유식 그건 다르다는 얘기죠. 상견, 유식은 뭡니까? 상견은 오직 마음으로 조작된 것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마음법은 오직 마음의 분별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분별해서 흙이 생기고 똥이 생기고 금덩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생기고 천상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것이 이제 마음법 유식이라. 상견 유심이요 마음법 유식이다 하는 것은 외도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한 상견 단견을 가진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말이다. 그런데 만약 최고의 불신자를 본다면 그것도 상견 유심이고 마음법 유식이다 하는 그것조차도 사면시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사면시성은 뭐예요? 취차한 사람들. 최고의 어떤 견성자들이 1초씩 열애지 하려고 하지 않고 차례로 닦아서 성문장각 이제 보살더라도 십신, 십주, 십평, 십회양, 등각묘학 이래 차례차례 사망심을 따라서 성불 하려는 그 단계 차별을 따라서 지위 점차의 수행을 닦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삼기유심, 마음유심에 해당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최상승에서 보면은
선종에서 보면은 그것조차도 네,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말이라는 거죠. 바로 본성 자리를 드러내면은 한번 뛰어서 바로 열어진다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무심하라는 거예요. 무심하라는 거, 시간하는 거죠. 예. 시험 30세 이런 사람들의 말을 보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의 어리석음을 끊으셨는데, 하나는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 미세 소주, 또 하나는 극미세 소주, 극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이다. 이건 세밀한, 또 지극히 세밀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세 번뇌, 주번뇌 하잖아요, 그죠? 거친 번뇌, 거친 번뇌는 내가 너를 상대해서 일으키는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하는 이제 주 번뇌고, 세밀한 번뇌는 상대적인 번뇌는 떨어지지만은 소위 아라식 경계죠. 의건 번뇌는 상대적인 거친 번뇌라면은 아라식은 아직 진리를 모르는 상태라 그죠. 그래서 거친 번뇌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마음도 없지만 아직까지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라 하는 거라. 그걸 세밀한 번뇌라 한다. 그 세밀한 번뇌도 다시 또 나눠진다는 거죠. 세밀함과 극미세로. 지극히 미세한 거로 또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있는 게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굳이 이제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귀신론 배웠잖아요. 그죠?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문명이고, 문명에서 진리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 업상이라, 업상. 그죠? 이 업상이 바깥으로 분별하는 것이 능견상이고, 능견상을 분별하다 보니까 어떤 색이 퍽 생겼다는 거죠. 그 현상, 그죠? 업상, 전상, 현상. 여기 다 아야식 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도 업상과 전상, 전상이 미세한 그런 어리석음이라면은 업상은 극미세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다 하면 바로 진리를 증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말로 하면은. 근데 이건 말로 할 일은 아니고, 그죠? 아는 사람은 그렇게 분별할 줄 안다는 거라. 아야식 중에도. 사실 아야식 우리가 의건을 넘어서면은 진여 아리아식 의건 아닌 거죠. 의건은 범부들의 마음이고 아직 삼계 속에 있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범부나 내지는 성현들의 수행자들의 마음이지만은 저 팔찌 이상 되면은 보살은 팔찌 이상 내지는 아란이나 벽지불 되면 의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건은 그냥 넘어선다는 거예요. 의건 넘어서도 부처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리아식 경계에 된다는 거죠. 그래 아리아식 경계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팔찌 이상 8, 9, 10지 차별이 있고 또 아라한 벽집을 또 차이로 있고 또 아라한 벽집을 보살의 차이가 있고 그 아리아식 경계도 아직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10대 제자에서 보면은 어떤 애는 지혜제일이고 어떤 분은 신통제일이고 어떤 분은 천원제일이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지혜제일, 하나는 신통제일, 하나는 다문제일 또 이렇게 구분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출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부처님 어떤 부처님 특출난 능력이 있고 특출나지 못한 능력이 있어요. 부처님 평등하다는 거죠. 십업평등 무유각 했거든. 그죠? 네. 이분 평등에서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것이죠. 동일심체라는 것이죠. 그죠? 네. 동일심체 정도하면 그 상태를 붙여지 아직까지 차별이 있으면 완전한 경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 미세소주, 어리석음, 또 하나는 극미세 어리석음인데 이거 다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은 이미 이와 끈을, 미세소주와 극미소주를 다 넘어서 끈을 다시 무슨 등각, 묘각을, 여기 인이 하는 차례로 지우시고 등각, 묘각을 말하겠는가? 전문처럼, 점시간처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밝음만 추종하고 어둠을 싫어하며 깨어치만 얻으라고 번뇌 무명을 받으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고 중생들은 망리 남아있는 존재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부처님 깨달은 분이고 중생들은 망리 남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취차한 사람이라는 거죠. 최상승을 취하지 못하고 차별 없는데 부처와 중생을 또 달리보지 않는데 뭐죠. 부처님은 중생 부처를 달리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깨달아 보니까 중생 똑같은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저만 놈 분이고 우리는 많단 나 같은 곁에 부처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은 망념이다 남은 존재다 하고 한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백천급 지나도록 다만 육도에 계속 윤회하여 신뢰이 없으리라. 차별이 있음을 보니까 그죠? 차별 없음을 이해해서야 차별 없음이 이러지. 이미 저분은 나보다 더 아주 수상하고 대단한 분이다. 여긴다면은 우리는 늘 하열한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같아질 날이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부처님의 본래 근원 자성을 비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 근원 자성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그죠? 본성은 하이라고 잘난 게 수상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뭐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부처 또한 밝음도 아니요 중생 또한 어둠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라고 해서 또한 강하지도 않고 중생이라고 해서 약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법에는 강함도 약함도 없기 때문이다. 또 부처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중생에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지혜로움도 어리석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타나서 모두들 선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입을 벌리기만 하면 그대로 병통이 되기만 한다. 그리하여 본본을 말하지 않고 지말만을 말하며 미혹을 말하지 않고 그저 깨달음만 말하며 본체는 말하지 않고 자궁을 말하는데 제대로 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다. 부처님께서는 너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차별된 그런 생활을 가지고는 육도를 벗어날 수 없다. 오랜 생활을 벗어나도 육도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지. 그렇게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부처 또한 밝음도 아니요 중생 또한 어둠도 아니다. 왠고하니까 법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법이란 법자를 써놓고 몇 가지로 해석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색상 미촉법 할 때 그 법, 색상 미촉은 물질적인 바깥 경계라면은 법은 정신적인 바깥 경계잖아요. 과거를 분별하는 생각들, 미래를 상상하는 생각들, 현재 추상 생각들, 그죠? 그것이 법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기도 하고, 달마, 부처님의 말씀을 법이라서 얘기도 하고, 또 일체법, 현상들, 여기서 눈에 보이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일체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법이라면 깨달음의 경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깨달음 경지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기 때문에 부처를 밝다고도 중생 어둡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그 경지가 밝다면은, 그 경지가 밝다면은 안 어둡겠죠. 그 경지가 어둡다면은 밝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밝은 게 아니면서도 어둠이 아니면서도 능히 밝음을 쓸 수 있고 어둠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 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부처라서 강하지도 않고 중생에는 약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법에는 그 자리는, 그 깨달은 그 자리는 강함도 약함도 없기 때문이다. 또 부처라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중생에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지혜로움도 어리석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처라서 밝고 강하고 지혜롭고 중생에서 어둡고 약하고 어리석은 게 아니란 것이죠. 그죠? 그 본성은 독립심체라는 거라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최상승의 마음이라는 거죠. 최상승의 지견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타나서 모두들 선을 안다고 말하지만 입을 벌리면 그대로 병통이 되고 만다. 나타나서는 여기 저쪽에 넘어가면은 10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저 끝에 신이 출두하여 찾습니까? 출자가 이제 그 벗어나는 거죠. 머리를 내밀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두라. 또 처음 마음 내는 거 그것도 출두라. 중생으로 있다가 출가하는 거 그것도 이제 출두고 그런 처음 어떤 상황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출두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나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으로 넘어옵니다. 너희들이 나타나서는 출두에서는 그렇게 수행문에 들어와서는 모두 선을 안다고 말다는 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선이란 말로 표현한 거라 했어요. 그죠? 선을 안다고 말들 하지만 입만 벌리면 그대로 병통이 되고 만다. 이렇게 분별하고 밝다고 분별하고 어둡다고 분별하고 강하다 분별하고 약하다 분별하고 지혜롭다 분별하고 어리석다 분별하니까 그런 분별로서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게 다 한마디 하는 게 다 병통이 된 경우 많다. 말이죠. 그래, 근본을 말하지 않고 지말만을 말하며 미혹은 말하지 않고 깨달음을 말하며 본체는 말하지 않고 자격을 말하는데 제대로 말한 것은 도무지 없다. 근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래 말하면 이래 흡들리고 저래 말하면 저래 흡들리고 저래 흡들려서 이런 말을 하고 이래 흡들려서 저런 말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십니다. 저 일체법은 본래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또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반연이 생겼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반연이 사라졌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 하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 했다.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니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마음법이니라. 좀 헷갈리는 말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또 그렇게 헷갈릴 말도 아니에요. 한번 봅니다. 저 일체법은 지금 요서 일체법은 이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것들, 욕계색계, 무색계, 땅, 호응 이런 거 모든 것들, 인간, 천상, 지옥, 모든 것들, 그들의 분별들, 마음들 다 일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또 없는 것도 아니어서 본래 입장에서는 있는 게 아닌 거죠.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가 선업을 줘서 악업을 줘서 있는 것이지 선업을 안 줬어요. 악업을 안 줬어요. 인간, 천상,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무명을 안 일으켰어요. 무명이 안 생겼어요. 그럼 땅에는 호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라. 그죠? 땅에 호응이 없어도 이 조작된 몸띠는 땅이 필요하고 호응이 필요하지만은 조작되기 이전에 굳이 땅이 필요 없고 호응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도 존재된다는 거라. 예, 땅도 업의 경계고 호응도 업의 경계라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우리는 가지가지로 인간, 천상, 지옥성 유인하는 것이죠. 본래 있지도 않고 그래도 지금 또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반에 생겼다 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반에 사라져서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도대체? 근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으니 근본은 근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인간은 뭘로 근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은 뭘로 근본해야 되는 거라? 땅은 뭘로 근본해야 되는 거라? 호응은 뭘로 근본해 있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는 거네, 그죠? 무명은 환이는 환. 마치 우리가 눈이 병을 반짝반짝하는 보이는 것처럼 그게 근본이 없는 거라, 그게. 그죠? 그게 근본이 없는 거라. 근본이 없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근본 없이 존재하는 거라, 이것들이.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근원이 없이, 근거가 없이. 근데 우리는 이거 진짜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분명히 본래부터 문명이 있다면은, 본래부터 문명이 있다면 부재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본래 문명이니까. 이해하시죠? 문명이 본래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부처로 회복될 수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문명이 없으면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문명 이하에 모든 허망이 없으면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문명이 본래부터 문명이라면 우리는 부처 될 수가 없겠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명이 본래 있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럼 문명은 뭘 근본으로 해서 근거 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연을 근본으로 하는 것도 아는 거라, 이거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 근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또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 요 모양 또한 모양이 마음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요 모양 뒤에 있는 마음 지우셔야 됩니다.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이렇게. 마음 또한 마음이 아니니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진짜라면은 사랑하는 마음 진짜라면 미워할 수 없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진짜라면 사랑할 수 없겠죠. 그죠? 그게 마음이 아니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어떤 대상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게 그 말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양 또한 모양이 아니니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양, 천상, 지옥, 아수라의 모양들이 선한 성을 따라서 악한 성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다면 그 모양 아란 것이죠. 그죠? 그 말은 그러니까 헷갈리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만 법도 없고 마음도 없어야만 비로소 마음이라는 마음법을 알게 된다. 일체 현상들 또 그걸 분별하는 마음들 그런 것도 다 색, 수, 상, 행식 아닙니까? 색은 일체 현상이고 수상의식은 마음의 분별이고 그죠? 그것이 없어야만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마음. 그것이 진여의 마음이죠. 동일심체. 이 법을 알게 된다고 했다. 법은 곧 법이 아니요. 법 아님이 곧 법이며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어디에? 여기에. 법은 곧 법이 아니요. 현상 진짜 이 일체법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라 그죠. 또 법 아님이 곧 법이며 이런 것이 아니 범소에서는 계시망이라는 거죠. 범소에서는 계시망이 법이 아니라 그죠. 또 법이 아니면 그 법이다. 모든 모양이 아니면 보는 건 열애를 버리라는 거죠. 그죠. 법도 없고 법도 아님도 없다. 열애를 버린다 아니 거죠. 법도 아니고 법도 아님도 없다. 일체 차별 없는 그 상태.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법이다. 법도 마음도 없는 그 상태가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마음 그러니까 진짜 마음.
호련히 있으면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것이 헛개변인 줄 분명히 알면 곧 과거에 부처로 흘러들어간다. 과거에 부처면 또한 있지 않고 미래에 부처면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고 또한 미래의 부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반면에 현재의 생각이 일정하게 머물지 않으니 현재의 부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에 그것을 두고 깨달을 것이라거나 혹은 미혹할 것이라든가 이것은 좋은 것이라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랑분별하지 말고 그렇다고 문법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면은 수천 겹으로 잘못을 채우더라도 가둘 수가 없고 수만 발의 오랏줄로도 그것을 묶어두지 못한다. 이미 이와 같은데 어찌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거쳐가겠는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아지랑이 같은 의식이 어떻게 저 생을 끊어버려서 아지랑이 같은 데다 비유하거나 네가 가깝다고 말하면 시방생을 두루 찾아도 구하지 못한다. 그렇다 멀다고 말하면 볼 때에 단지 눈앞에 있어서 쫓아가면 더욱 멀리 가버리며 피하려 하면 또 쫓아와서 취할 줄도 버릴 수 없다.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날 때 이미 앞에서 법이 아니고 마음이 아이락했어요. 그죠? 그래도 아르마를 보면 쫓아가지 말았겠죠. 그럴 때, 그렇지만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날 때, 이런 그 생각이 헛개비인 줄 헛개비, 하나인 줄 분명히 알면은 과거의 부처님에게 흘러 들어간다. 과거의 부처님 흘러 들어간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거의 부처님 흘러 들어간다는 말은 법이 아니고 마음이 안 줄 아는, 마음이 헛개비인 줄 아는, 그죠? 하나인 줄 안다면은, 그건 뭐예요? 내가 부처지 그러면은, 그죠? 헛개비 안다면은, 본래부터 이 몸과 마음들이 본래부터 있지 않은 것이다 말이죠. 하나다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부처 마음은 돌아가는 거라. 꽃이 부처, 과거의 부처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난 옛날부터 부처다 이 말이지. 그죠? 예. 그런데 과거의 부처는 또한 있지 않다. 완전 내가 과거의 부처인데 지금 중생이라면은 부처가 중생이 됐나 이 말이죠. 그죠? 이 어려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예. 또 미래의 부처는 또 없지 않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중생이지만은 또 깨달으면 또 부처가 될 수 있거든. 그죠? 예. 그래도 지금 또 불성은 없는 거 아니지만은 또 부처라고 할 수 없어요. 얼음은 물이라고 해야 돼요. 얼음이라 해야 돼요. 얼음 성질은 물인데, 얼음 성질은 물인데, 물로 자기를 못하니까 얼음인 것이죠. 그죠? 얼음에서 차고움이 없어져야 능히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 이해하시죠? 중생 마찬가지지. 불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말이지. 그런데 부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불성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왜 그렇게 무명 때문에. 그래서 헛개비인 줄 알면 분명히 알면은 이미 과거의 부처는 흘러간다. 내가 옛부터 부처였구나 안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 부처는 또한 있지 않다. 그거 부처였다면 지금 왜 중생이 됐단 말이지. 그죠? 그럼 부처 됐다 중생이 됐다 부처 됐다 중생 그래 하나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라. 미래 부처는 또 없지 않다. 지금 내가 중생이죠. 또 수행해서 또 깨달으면 또 부처 되거든요. 그죠? 미래 부처는 또한 없지 않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한 미래 부처이라고 부르지도 못한다. 지금 현재 아직 부처가 아니니까. 반면에 현재 생각성의 일정에 머물지 알고 있으니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있으니 현재 부처임이라고 보지 못한다. 불성은 없는 건 아닌데 중생 부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라는 생각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만약 일어날 때에 그것을 두고 깨달은 것이라거나 혹은 미혹한 것이라든가 또 이것은 좋은 것이거나 혹은 나쁜 것이라고 사랑분별하지 말고 문득 그것에 집착하여 끊어버리려 하지는 말아야 한다. 앞에 상견, 단견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무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 이런 현상들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없애서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 줄 안 된다는 거라. 본래 없는 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심이죠. 그죠? 없애서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애고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는 번뇌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없는 줄 알고 지쳐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무심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사랑분별 하지 말고 끊어버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면은 저렇구나 이거 좋은 것이다 저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사랑분별 일으키면은 뭐죠.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면 수천 겹으로 잘못을 채우더라도 갈 수 없고 우리도 최초 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지가지 번뇌에 매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 어떤 사람이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 그건 다 경험한 거죠.
그 생각들이 없는 생각들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과 함께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있는데, 부모와 함께 있는데, 자식과 함께 있는데 왜 그런 생각들이 없겠어요? 다만 내가 현재 너무 바빠서 그런 번뇌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좀 차분해지거든. 차분해지니까 이제서야 그게 번뇌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차분해지니까. 그 차분해진데 새로 생긴 줄 알아. 새로 생긴 번뇌가 아니죠. 그러니까 난 늘 하고 있었던 거라. 늘 하고 있던 생각인데 내가 좀 차분해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그거마저 이제 넘어서야 된대.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해서. 예. 예. 새로 생긴 번뇌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나더라도 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하면 되는 거라. 경전을 보고 있으면 경전에 더 집중할 것이요. 참선을 하고 있으면 그 화두에 더욱 집중할 것이요. 내지는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그 다른 일에 더 집중하면은 하는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번뇌들이 없어지는 거지. 번뇌를 없애서 없애질 번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번뇌 일어나서 없애야지 하면 없애야지 하는 그것조차도 번뇌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하라는 거라, 집중. 그럼 생각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분별하지 말고 끊어버리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생각 일어나면은 이거 없애야지. 이건 나쁜 생각인데 일어나면은 그걸 따라서 가지가지 생각이 일어나서 수천 개로 잠을 채우더라도 그 생각을 가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들은. 또 수만 발에 오라줄로 그걸 묶고 둘 수 없다는 거죠. 가지가지 생각들이 따라서 일어나서 이 말이죠. 이미 이와 같은 데는 어찌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그것을 하겠는가. 그걸 알지인데. 그러니 차라리 사랑분별하지 말고 없애버리지 마라. 무심해라. 이제 무심해라. 분명히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아지랑이 같은 의식이 우리를 생각 어떻게 저 생각을 끊어버려 아지랑이 같은 데다 비유하겠느냐. 생각으로는 생각을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깝다고 말하면은 시방생을 두루 쳐다보지 못하고 그다음 멀다고 말하면은 볼 때 단지 눈앞에 있어서 쫓아가면 더욱 멀어간다. 가깝다고 말할 거니까 아무리 쳐다봐 안 보이는 거라. 그럼 저 멀리 있나 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죠. 있어서 피하려 하면 또 쫓아와서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알아라. 모든 법의 성품이 스스로 거래해서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앞 생각의 범부이며 뒷생의 성인의 말처럼 손을 뒤집는 것 같으니 이것을 삼성교의 종국이다. 그러나 우리 선종의 가르침에 의하면 앞 생각 또한 범부가 아니고 뒷생각 또한 성인이 아니며 앞 생각의 부처가 아니고 뒷생각의 중생이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빛깔이 부처님의 빛깔이며 모든 소리가 곧 부처님의 소리다. 한 이치를 들면 모든 이치가 다 그러하고 한 현상을 보아 모든 현상을 보며 한 마음을 보아 모든 마음을 보며 한 도를 보아 모든 도를 보아서 모든 것이 도 아님이 없다. 또한 한 티끌을 보아 시방색의 산화대지를 보며 한 망울의 물을 보아 시방색에 있는 모든 성품의 물을 보며 또한 일체의 법을 보아 일체의 마음을 본다. 모든 법이 보려고 공해서 마음은 없지도 않다. 없지 않음이 바로 묘하게 있는 것이고 있음이 또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지 않음이 바로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참으로 공하면서 오묘하게 있음이니라. 그럼 알아라. 모든 성품이 스스로 그래서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가지가지 생각들이 가지가지 모양들이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소리 말해서 마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라. 백천가지 상계의 욕계색계 무색계 모든 천만 가지 것들이 다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흑덩이도 똥덩이도 금덩이도. 그죠?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생각들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모든 성품을 스스로 그러하여 그것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네. 그 본래 있는 거 아닐 때 근심하고 염려하면 그 근심을 따라서 염려를 따라서 가지가지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앞생각이 범부이며 뒷생각이 성인이라는 말처럼 앞생각이 미혹하면 범비고 뒷생각이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말처럼 손을 뒤집는 것 같으니 이건 삼성교 중국이다. 앞생각이 미혹하면 범비고 뒷생각이 깨달으면 부처라는 건 이건 삼성교 성문영각 보살. 그러니까 차제법의 종국이다. 그러나 우리 선종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앞생각 또한 범부가 아니고 뒷생각 또한 성인이 아니면 차별 없다는 거죠. 앞생각이 부처가 아니고 뒷생각 중생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야 선종의 생각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차별 없는 그 자리에 늘 마음을 두고 차별의 마음을 뜨지 않아야 이거죠. 그럼 모든 빛깔이 그렇다면은 그래 된다면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자리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심하면 된다는 무심하면 쉬면 된다는 거라. 그럼 무심하면 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빛깔이 부처님 빛깔이며 모든 소리가 곧 부처님 소리다. 한 이치를 되면 모든 이치가 다 그라고 한 현상을 보면 모든 것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리사 그랬는데
이치리자를 이치라고 이제 번역을 막 해요. 저도 산은 현상으로 번역을 하고, 그런데 이걸 이치로 번역하는 것보다 진리로 번역을 하면은 더 이제 선생님께서 환경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요거를 진리로 번역을 했더라고. 나는 그냥 이치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치란 것은 진여의 이치도 있고 현상의 이치도 있는 거라. 이치란 것이, 현상의 이치가 뭡니까? 12연기지. 12연기 현상의 이치가. 진의 이치는 와도 진공의 진공, 진의 이치는 그죠? 네. 그래서 요 이치리자를 진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진리를 들면은 모든 진리가 다 그러하고, 이렇게 또 한 현상을 보아도 모든 현상이 다 보며,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걸 마음으로 만들어주니까 참된 걸 보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보면 백천가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백천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작용이니까, 그죠? 한 마음을 봐 모든 마음을 보며, 한 도를 봐 모든 도를 봐서 모든 것이 도 아니었다. 그래 가지가지로 사람 분별에 짜라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알아야 될 건 하나라는 거라, 그죠? 하나. 백천가지 알아낼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부처님 팔마탄저 법문도 팔마탄천까지 일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하나 가르쳐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말이 많아진 것이지 말이요. 그 팔마탄천 말을 다 따라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라. 한 띠끌을 보아 시방세의 한 산화대지를 보며, 한 방울의 물을 보아 시방세에 있는 모든 성벽의 물을 보며, 또한 일체의 부을 보아 일체의 마음을 본다. 모든 법이 본래 공에서 마음은 없지도 않다. 모든 법이 본래 공에서 마음은 없지도 않다. 모든 법이 본래 공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체 현상들 없는데 마음은 그것을 일으키던 마음은 없는 게 아니죠. 진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허망이 없으면 진짜라 했어요. 그죠? 이 마음조차도 진짜조차도 없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허망함이 없을 뿐이지, 진짜 뭐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은 본래 공해서 마음은 없지 않다. 없지 않음이 바로 묘유다.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묘유란 것은 작용이 아니고 허망함이 없는 그 자리가 묘유라. 묘유. 허망이 없지만 단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망함 일찍 욕계석계 무섭게 다 없어져도 단밀이 아니라는 거라. 단밀이 아니고 존재되는 그 상태, 그것이 묘하게 있다는 거, 묘유라. 그래서 묘유 이해하시죠? 그걸로 욕계석계 무섭게가 벌어지다는 거죠. 욕계석계 무섭게는 그것의 작용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님이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은 근원세 같은 거 건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은 그 묘유의 능력 작용이고, 중생은 묘유의 무명 작용으로 현상계 나타나서 가지가지로 인간천상에 쭉 윤회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일체 현상은 묘유의 작용이고, 이해하시죠? 일체 현상의 본체는 묘유인기라. 그러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없지 않음이 바로 묘하게 있는 그 묘유이고, 있음 또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지 않음이 바로 있는 것이니, 있음 또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있지 않음이 바로 있는 것이니, 있지 않음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현상이 없어도 이것만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그냥 이것이 바로 참으로 공하면서 오묘하게 있음 진공묘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은 우리 최상용 그러잖아요. 체는 우리 본체라. 본체, 차별 없는 본체, 그것이 진공이라고. 진공은 일차별상 다 끊어진 것이죠. 일차별상 다 떨어진 거죠. 그 진공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랑, 그걸 다른 말로 묘유로 하는 거죠. 묘유. 그 진공의 능력이죠. 진공의 능력. 그러니까 진공의 묘유고 묘유가 진공이라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체라. 한체. 다만 일체 현상이 없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진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진공은 무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묘유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때 일체 현상이 없으면서, 일체 현상이 다 끊어서 한 물건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무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로도 저걸로도 땅으로도 똥으로도 금덩이로도 사람으로 천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진공묘유라. 작용이 묘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공의 능력, 진공체, 진공상, 그죠? 공하면서 오묘하게 있음이니라. 그렇다면은 시방세가 나의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며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이 다 나의 한 생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구별하여 말하겠는가? 마치 벌꿀의 성질이 달콤해서 모든 꿀은 그러므로 이 꿀은 달고 저 꿀은 쓰고 말할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허옹이 안팎이 없으니 법의 성품도 또한 그러하며 허옹이 중간에 없으니 법의 성품도 같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 중생과 부처가 원래로 한 본체이며 생사와 열반, 유의와 무의가 원래 동일한 본체이며 세간, 출세간, 나아가 육도, 사성과 산하대지와 유정, 무정이 또한 같은 본체니라. 이렇게 같다고 한 것은 이름과 모양 역시 공하여 있음도 공하고 없음도 공하여 견성의 머리에서 않고 온 세계가 원래 똑같이 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할 부처가 어디 있으며 부처의 제도를 받을 중생이 어디 있겠는가? 뭐 때문이란가? 만법의 자상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 만약 저절로 그렇다는 견해를 내면 곧 자연외도에 떨어지고 만약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는 견해를 내면 사면실성의 지위에 떨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어찌 한자 한치를 가지고 끝없는 호응을 제대하겠는가? 분명 너희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이 서로 닿지 못하느니 법은 스스로 공적함으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참되다고 했느니라. 이미 만약 그렇다면 여기 만약 그렇다면 앞에 이미 만약 넣으세요. 이미 만약 그렇다면은 어떻다면은 그 일체의 현상은 없고 오직 마음뿐이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일체 현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공묘유를 이해한다면은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방세가 나의 한 마음 일심을 벗어난 것이 아니면 벗어나지 말면 티끌처럼 많은 모든 국토들이 나의 한 생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건 나의 마음이 작용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안과 밖을 구별하겠는가, 그죠? 마치 벌꿀의 성질이 달콤해서 모든 꿀은 다 그러므로 이 꿀은 달고 저 꿀은 쓰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어디 그런 일이 있으면 쓰고 다른 일이 있겠느냐, 차별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네.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들었다면은 뭐 흙이 다르고 똥이 다르고 금이 다르겠느냐 말이죠. 무명번뇌 망상을 보니까 그게 다르지. 깨닫고 보면은 다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라. 사랑한 마음도 내가 썼고 미워하는 마음 내가 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내 마음이고 이것도 내 마음이라. 하나는 내 마음이고 하나는 내 마음이 아닌 거죠. 예, 다 내 마음이라, 그죠? 내 마음에 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후홍이 안팎이 없으므로 법의 성분도 또한 그러하며 후홍이 중간에 없음이 법의 성분도 또한 그와 같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고 부처요 차별 없다는 거죠. 부처가 곧 중생이니라. 중생과 부처가 원래로 한 본체이며 생사, 열반, 유의, 무의가 원래로 동일한 본체. 저 넘어가면은 1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중생여불이 원동일체 찾았습니까? 저 끝에 세 번째 중생여불, 중생과 더불어 부처가 원동, 원래 동일체입니다. 동일체입니다. 같은 한 체다는 거죠. 중생과 부처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만 내가 꿈의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꿈꾼데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나와요. 저 사람이 내 꿈이 들어온 거 아니라 이 사람이 내 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다 나의 분별이었죠. 그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사를 되풀이한 것은 나의 작용이었지 지구와 내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현상계가 내가 말하마리 내가 사랑 분별한 거라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너와 내가 같다는 얘기 아니라 너와 내가 같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거야. 같은 생각으로 같은 경계를, 다른 생각으로 다른 경계를. 니 또한 니 스스로의 허망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고, 니 또한 니 스스로의 허망 분별을 일으키는, 내 스스로 허망 분별을 일으키고, 같은 허망으로 같은 허망의 경계를 만들고, 다른 허망으로 다른 경계, 허망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너와 내가 한 덩어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중생 부처 한 덩어리 말이 아니고, 네. 모든 백천가지 번뇌가 결국 한 마음에 작용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것이 동일체라, 동일체. 원래 동일체, 원동일체. 다시 104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원동일체, 원래 한 본체이며 생사, 열반, 유의, 무의가 원래 동일체. 백천가지 차별이 결국은 한 체다는, 일체다는 거죠. 한 본체라는 거죠. 세간, 출생과 나가 육도, 사생과 산하대지와 유정, 무정 또한 다 원래 같은 앞에 원래 같은 한 본체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같다고 말한 것은 이름과 모양이 역시 공하여 본래 이름과 모양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죠? 본래는 흠망망상으로 갖다 붙인 거요.
있음도 공하고 없음도 공하여 견성의 모래 수놓고 온 세계가 원래 똑같이 공하다, 허망하다 이 말이죠. 그죠? 범수생께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이 안을 볼 때 그때 진짜 열의를 보리라 이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할 부처가 돼 있으며 이미 그렇다면 그러죠.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면은 부처가 돼 따르고 중생이 돼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중생의 제도할 부처가 돼 있으며 부처의 제도를 받을 중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만법의 자성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다. 본래 그렇기 때문이다. 그죠? 이거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본래 없다는 거라. 그죠? 본래 없는 것에 우리는 허망하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진짜 있으면 잊어버리고, 진짜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진짜 내 생활, 진짜 나는 잊어버리고, 가짜 생활에, 가짜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 생각을 싫어하는 거라. 그 생각을 싫을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진짜가 드러났을 때 자유로운 생활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이요. 가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 너와 내가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내 꿈 같으면 내가 자유롭게 하지만은 내 꿈도 우리 꿈속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너와 내가 함께 꿈을 꾸면서 어떻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상식 연기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할 부처가 어디 있으며 부처의 제도를 받을 중생이 어디 있겠는가? 뭐 때문에 이런가? 마음법을 자성이 본래 그렇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죠? 본래 모든 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다는 거죠. 본래. 그러나 만약 저절로 그렇다는 견을 낸다면 자인회도에 떨어지고, 자인회도라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은 까마귀는 본래부터 까마다는 거라, 병로는 본래부터 희다는 거죠. 그럼 사람은 본래부터 사람이라는 거죠. 개는 본래부터 개라는 거라. 그 견해 맞아요. 까마귀 왜 까매요? 까만 업을 지어서 그렇지. 백로 왜 해요? 흰 업을 지어서 그렇지. 불교로 말하자면은 사람 왜 사람이라? 사람 업을 지어 살아야지. 개는 왜 개예요? 개업을 지어서 개야지. 본래 개가 아니라 본래 사람이 아니죠. 까마귀도 본래 까만 게 아니고 본래는 까맣지. 다른 중생 살 때는 까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지가 까맣게 될 까만 새가 될 업을 지었기 때문에 까만 새가 되는 거죠. 흰새가 될 업을 지었기 때문에 흰새가 되는 거라. 본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선 자연외도들은 본래부터 그렇다 이런 얘기라.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부터 그렇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원을 이해 못해. 현상에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자연외도라. 그러니까 까만 건 본래 까맣고 흰 건 본래 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자연외도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는 다른, 그 업과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래 그렇다 이 말은 모든 형상들이 본래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말이라. 그죠? 예, 형상들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자연외도처럼 본래부터 사람이 있었고 본래부터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래부터 개가 있었다면 우리 개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본은 개가 아니라는 거라. 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거라.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본래부터 그렇다면 그 본래와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다는 견을 내면 자연외도에 떨어지고,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는 견을 내면은 사면십성이지.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다. 무아소, 그럼 뭡니까? 무아견을 지으면 단계 차별에 떨어진다는 단계 차별에. 예, 그래, 닦아서 이르는 이거죠. 본래부터 내가 부치다. 그래서 허망하면 쉬면 된다. 이거는 1초 직입 열지 않은데, 내려갈 수 없다. 다 업을 지어서 업을 벗어나야 된다. 그 선업을 닦아야 되고, 악업을 없애야 되고, 이래 한다는 차례 닦아나가는 그런 데 떨어진다는 것이죠. 조사선은 뭐예요? 1초 직입 열지 않은 거네. 그죠? 단계 차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계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내가 본래부터 붙였는데 그걸 바로 개발하면 되지. 말라 애써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아니라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바로 내가 그 자를 정탁하면 되는데 말이죠. 본래부터 다 최상용이 갖춰 있다 했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본래부터 갖춰 있다 했거든. 예. 진짜 본래부터 갖춰 있느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인간이지만은 늘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엄마 뱃속에 들 때는 머리꼬리 어머니 이렇게 했거든. 그때는 고기 나였는 거래요. 고기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능력이 내가 변한 거라 결국은. 물론 음식을 먹어서 변했고 뭐 또 뭐 생각을 또 다른 사람 뭐 배워서 생각이 변한 거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 변화의 능력이 있는 거라. 또 그전엔 또 다른 모습 살았겠죠. 뭐 개나 소라 살았겠라. 또 지옥에 살지 모르죠.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내는 거죠. 불구덩이에서 찢어볶히고 안 죽어. 아무 나를 찢어볶이 안 죽는 거예요. 아기가 되면 오랫동안 못 먹었겠죠. 안 먹어도 안 죽어. 아무것도.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살 때 물에 살았는 거죠. 새가 될 때 날라다니는 거라. 저 아비족보다 저 비상시대까지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윤회를 안 할 능력도 있는 거라. 윤회할 능력도 있고 윤회를 안 할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윤회를 벗어난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윤회를 벗어난 사람이 보고 윤회를 안 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라. 그죠? 윤회 내가 해왔기 때문에 윤회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윤회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간 출세간의 능력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발휘를 못해. 발휘를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개발할 마음을 못 내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음으로부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한다고 이렇게 살겠느냐 말이지. 이해하시죠? 뭐 한다고 그게 발심이라 발심. 그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겠나 말이지. 그래 나도 그럼 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했는데 나는 왜 못하나 말이지. 그죠? 이 분심의 분심. 분해하는 마음의 분발심. 지금이라도 있는 댕김 해보자 말이죠. 그죠? 그 열심히 하는 거라. 어떻게? 무심하고 내려놓고 내지는 궁금해하고 화두로에 대한 궁금해하고. 그죠? 예. 그래 개발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처럼 부침처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떨어지고 삼위실성이 떨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어찌 한자 한치를 가지고 끝없는 후원을 제하는가? 그런 인식, 하찮은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영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진공묘의 마음을 재보려고 하는 거냐 말이죠. 이해하시죠? 네. 분명히 너에게 말하기를 법과 법이 서로 다닿지 못하니 법은 스스로 공적함으로 그 자리에 본래부터 머물러 있으며 그 자리에 스스로 참되다 하였다. 늘 불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걸 개발하지 못해서 중생노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있습니다.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고 하며 마음이 공함으로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으로 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며 나가 천갈래로 각가지 다른 각가지의 말들이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불의와 열반, 진여와 불성, 이승과 보살 등을 말하는 것은 모두 누른 나뭇잎을 가리켜 돈이라 하며 주먹과 손바닥의 비유에 불과하다. 주먹을 펴면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모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때 티끌이 쓰리오 하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 역시 있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러한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럼 달마 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 여러 나라를 거치시지만 오직 찾아 얻으신 것은 해가 스님 한 분뿐이었다. 해가 스님에게 이 마음의 도장을 은밀히 전했으니 이제 너희의 본래 마음에 새기신 것이다. 마음으로서 법에 새기며 법으로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이미 이 같으며 법 또한 이 같아서 진재와 같고 법의 성품과 평등하다. 법의 성품의 광 가운데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요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요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겠는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리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또 마음으로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품을 얻을 수 없더니 성품 곧 바로 근본 원래 자성 청정한 부처이기 때문이다 했다. 부처로 다시 부처를 얻을 수 없으며 모양이 없는 것으로 다시 모양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또한 공함으로서 공함을 얻을 수 없고 도로서 도를 얻을 수 없다. 본래 얻은 것이 없어서 얻은 것이 없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얻을 만한 법도 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본 마음을 분명히 찾게 하고자 한 것이다. 몸이 공함으로 법이 공하다. 몸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얘기라.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공하고 마음이 공함으로 마음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품 또한 공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함으로 법의 성품이 공하다. 그러면 공하다는 없다는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허망은 없는데 진짜가 있다는 거죠. 흠은 없는데 진공묘유는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 천갈래로 다른 각가지의 말들이 다 모두 다 너희의 본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백천가지 현상들이, 백천가지 말들이, 백천가지 생각들이 다 나의 마음에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리와 일반,
진유와 불성, 이성과 보살 등을 말하는 것은 모두 누런 나무들을 가지고 돈이라는 주먹과 손바닥에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우니까 야 자꾸 울지 말고 이 가져가 까져다 사 먹어라 이런다는 것이죠. 그것이 삼성을 설하는 이유가 그러는 거라. 방편, 울음을 그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주먹을 펴니까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거라. 사성제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12연계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죠? 육반을도 어디 있는가 말이죠. 이미 견성한 다음에야 이 말이죠. 견성해져야 그렇게 방편으로 필요하지만은 견성을 한 다음에야 그게 뭐 필요가 있겠나 말이죠. 주먹을 펴면 천상계와 인간의 모든 대장들이 모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으려 하는 거죠. 여기는 허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본심에는 말이죠. 그죠? 네. 본래 한 물건도 없어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역시 있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운 사람은 단도직조 이런 뜻을 알아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단도직이면 칼 한 자 들고 돌갑으로 하나는 칼 한 자 들고 그래도 적장으로 치면 끝이라. 그죠? 돌갑으로 적장 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도박일 수도 있고, 근데 도박은 아니라, 도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주 용맹한 생각을 가지고, 100가지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앞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를 위해서 나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것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늘 생각, 오직 이쪽저쪽 돌아볼 것도 없고, 옆으로 돌아볼 것도, 앞뒤 돌아볼 것도 없고, 될까 안 될까 재지 말고, 이렇게, 모두 다 마음에 적용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마음을 향해 나가라는 거죠. 단도직입으로 이런 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달마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이 땅에 오셔 여러 날을 거쳤지만 오직 찾아 얻은 해가 새는 한 분이다. 해가 새는 어떤 분입니까? 오직 이걸 위해서 저분이 이걸 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분이 돌아앉을 때까지 눈이 무릎까지 올 때까지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돌아앉을 때까지, 달마스님 돌아앉을 때까지. 그래서 돌아앉아서 네가 그런 신심을 가지고 뭘 구하거느냐, 신심을 보여봐라. 팔을 끊었다는 얘기죠. 그죠? 뭘 위해서? 이걸 위해서. 그런 신심입니다. 오직 그렇게 신심을 가지고 이것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 하나를 기다린 거죠. 그죠? 해가 스님에게 마음의 도장을 의미를 전하셨으니, 시민을 정하셨으니, 이제 너희의 본래 마음이 새기시니까 너희들도 다 이게 없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해가 스님이 그렇게 깨달았다면 너희도 가능성 다 있다. 마음으로서 법에 새기며 법으로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이미 이가 트며 법 또한 이가 따서 진재와 진리, 참된 경지와 같고 법의 성품과 평등하다. 모든 이들이 번뇌가 곧 보리라는 거예요. 그죠? 법의 성품이 공안 가운데 누가 수기한 사람이며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며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이겠는가? 이 중생과 부처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죠? 이런 아주 수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분은 너무나 거룩한 생각, 오랫동안 사마성경을 닦았는데 나 같은 게 지금 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본성은 심체는 동일하다는 거라. 동일한 심체를 가지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왜 그래? 안 해니까 하는 거 안 해니까. 안 하니까. 못났다고 안 하니까. 뽀뽀이 그렇고, 친구가 보석을 하나 넣어줬는데 있는지를 모르고 거짓 노릇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뭔 소리야? 있다는 거죠. 꺼내니까. 그죠? 있다는 거라. 보석을 넣어도 거짓 노릇하고 다닌다는 거라. 보석을 넣고도. 법의 성품의 공안 가운데 누가 소개하는 사람이요,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요, 누가 법을 얻는 사람인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리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몸이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허망한 몸으로 어떻게 진짜의 불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 마음으로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허망한데 몸과 마음이 허망한데 허망으로도 진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도 허망 시험만 된다는 거라. 무심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 성품은 곧바로 건든 원래 자등 청장. 성품은 뭡니까? 진짜라는 거죠. 진짜를 다시 진짜로 얻는 거 아니란 거라. 진짜로 다시 진짜로 얻는 거 아니란 거예요. 그죠? 허망함이 우선 진짜고 그럼 됐지. 뭘 다시 더 얻으려고 하나야 말이지. 그죠? 보는 자등 청정불이기 때문이다. 했다. 부처로서 다시 부처를 얻을 수 없으며 이미 부처면 됐지. 뭘 더 얻으려고 하는 말이죠. 모양이 없는 것으로 다시 모양 없는 것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공함으로서 공함을 얻을 수 없고 도로서 도를 얻을 수 없다. 이미 도를 얻는데 이미 공하다면 다시 그 공하면서 다시 얻는다면은 그게 사족이라. 사족. 그죠? 사족.
본래 얻은 것이 없어서 얻은 것이 없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얻을 만한 한 번도 없다 하신 것이다.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본 마음을 분명히 찾게 하고자 한 것이다.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 쉬면은 바로 본심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그죠?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 그래 앞만 봐도 우리 할 일은 무심이라는 것이 무심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본래 엮여서 무슨 허망한 줄,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는 수행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가짜니까 없애자 하는 수행이고 하나는 쉬자. 본래 있는 거에 뭐하러 내가 애써 없애려고 하고 뭐하러 다시 또 하려고 하는 말이지. 쉬자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라 그죠. 없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없애도 다시 없애자는 건 번뇌가 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도로 없애자는 생각에 번뇌를 더 한다는 거죠. 차라리 험한 줄 알면 쉬라는 얘기라 무심하라는 얘기죠. 지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진짜를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서야 이제 완전한 자유, 완전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그러면 반배, 사옹.